우리 주연절 둘째 주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현현하여 내 앞에 나타나신 날, 주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이 귀한 절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깨달아가는 여정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형식으로 굳어지는 것은 우리가 또한 경계할 수 있어야죠. 예배가 좋은 습관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그냥 굳어져 버리는 형식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문제와 내 상황, 내 형편, 내 감정과 기분에 따르거나 맞춰지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형편이 기준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지요. 내 한 주간의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한 주간의 기분이 이 자리까지 이어질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문제가 여기까지 끌고 와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마음과 머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 주의 말씀을 취사 선택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야. 이 말씀 너무 좋아. 이 말씀은 내가 붙들어야지. 내가 기준이 되어 말씀을 취사 선택할 때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찬양도 그럴 때가 내가 기분이 좋아서 즐겁게 찬양할 때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좀 어두워지거나 내 마음이 무너지면 찬양도 되지 않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저도 이런 유혹을 받으며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에 이런 예배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한 여인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가성에 살았던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녀의 삶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그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오랜 갈등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유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의 민족들이 섞여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 이방의 문화도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 이방의 우상도 들어오게 되는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은 종교적 갈등이었고 신앙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갈등이 요한복음 4장에 드러나는데 2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믿고 그러니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수 없어서 갈등 때문에도 그렇고 먼 땅까지 내려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지요. 그러니 갈등이 끊이지 아니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늘 의문을 품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때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개인적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던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평생의 실존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신앙적 갈등을 예수님께 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까? 정말 저 밑에 멀리까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입니까? 제가 드렸던 지금까지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드렸던 저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 겁니까? 이 신앙의 물음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을 장소의 개념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의 예배가 옳으냐 저기서의 예배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중심을 장소가 아닌 누구에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 예배하는 자의 심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며 장소의 질문을 던졌던 여인에게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외형이 아니라 본질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녀의 인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꾸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어디서도 예배해도 괜찮다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그리심 산에서 예배해도 옳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도 옳다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 중심으로만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게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의 심령이 어떠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해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수님의 설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먼저 오늘 본문 24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요. 어떤 장소나 건물에 그래서 얽매이거나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했었죠. 어디에요? 성막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하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각과 그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눈앞에 성막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봐야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세대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구약은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뒤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묶여있는 곳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으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는 단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형식을 갖춰 드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 즉 자기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향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예배의 자리는 한 주간 흩어졌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내 예배의 방향이 어디인가?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 뭔가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담담해질 수 있지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감정이 갑자기 뛰어오르고 감정이 가라앉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내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느냐?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있지요. 걱정도 있습니다.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주일을 지나 한 주간의 삶이 이 시간 내게 다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중압감이 내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런 모든 문제와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오늘 예배하는 나는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내 감정의 중심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다들 사용합니다. 요즘 나오는 내비게이션의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휘황찬란합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 내비게이션에 무엇을 입력해야 내비게이션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목적지요. 목적지를 내가 반드시 입력해야 그 목적지를 향하는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온전하게 활용하여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길 안내를 받는 것이지요.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이뻐도,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그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 휘황찬란한 기능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입니다. 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이 좋고 순서가 아름답고 프로그램도 많아서 내 마음의 목적지가 많아도 내 마음의 목적지가 하나님을 이 시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종교의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인으로서 굳어진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하신지 점검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예배의 목적지가 다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입력하는 것이고 다시금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매 주일의 예배, 매일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기록도 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진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기분이 오늘 좋은 예배에 집중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내 예배 가운데 진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아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았는데도 내가 받은 것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종종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지요. 반대로 기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이지요. 그것은 반드시 맞습니다. 눈물 흘리는 거,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열매지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의 기준이 내가 흘리는 눈물만 되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은혜 받는 기준이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만으로도 귀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은혜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감동받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드라마와 세상의 노래 트로트를 듣다가도 뭘 흘려요? 눈물 흘려요. 세상의 영화를 보다가도 기뻐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예배 가운데는 염려가 가득한데 짧은 시간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 들을 때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은혜 받았다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듯 오늘 나의 예배가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인지, 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는 그대로의 계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지,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요동치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감동되고, 말씀 가운데 내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는 단순히 장소의 논쟁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 둘은 결코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과 진리는 늘 함께 존재하고 함께 거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죠. 쉽게 말해 영은 예배 가운데 불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진리는 불에 타는 장작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지요. 불만 있으면 그 불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꺼집니다. 영으로만 예배드린다? 그 예배가 금방 식어질 수 있습니다. 장작만 있으면 불이 타오릅니까? 아니요. 불이 있어야 장작을 통하여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불과 장작이 함께 오래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내 감정과 내 기분, 내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를 벗어나지를 못했지요.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을 피해 여러 굴을 다녔지만 유대 광야의 한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은 그 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대표적인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이 풍정등화에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확정하며 예루살렘이 아닌 절망의 동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어디서 이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까? 동굴이요, 절망이요, 이제 곧 있으면 사울에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그 굴 안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확정한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확정된 마음으로 주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오니 주여 내 아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이 드렸던 예배의 핵심이죠. 예배의 삶을 회복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확정하는 것 예배일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도록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절망의 수렁을 향해서 벗어나는 가장 능력 있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붙든다고요?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을 붙든다고요? 저 사람을 붙든다고요? 저 상황을 의지한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돌파해낼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빠져있는 모든 문제와 수렁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수가성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에게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며 절망에서 그녀를 구원으로 건져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의 평생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마음의 확정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매 주일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미리 나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그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시간 때우자고 10분 전에 찬양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 마음을 열고 기뻐하자고요? 아니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확정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10분 전에 우리가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성도님들 일찍 오세요. 아유, 예배 좀 일찍 오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마음을 여는 찬양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예배 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갈기갈기 갈라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 힘들지만 어렵지만 찬양할 수 있는 기분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 찬양함으로 주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10분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시간부터 찬양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가 우리 빛내리 교회의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확정하며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예배가 나의 감정에만 치우쳐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내 흐르는 눈물이 무엇 때문에 흐르는 눈물인지도 점검해야 되고, 내 기쁜 마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기쁜 마음인지도 늘 점검하며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나를 위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신다.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이 이루어지고 이 예배에 승리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삶의 과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문제들을 해결하며 올 한해를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그 문제와 상황 앞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승리와 회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 한해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우리 빛내리 재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매주일 기뻐 받으시며 한 주간의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예배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